마음은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좀 직접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막 격식 있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듣는다 말씀으로 저도 전하고 여러분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오직 감사뿐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을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우리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펼 때에 우리의 삶이 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바르게 응답하는 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30,000 a very economic innovation. 예, 어느 달입니까? 예, 골든게이트. 모든 괴물들이 다 오는 그 골든게이트 보시고 항상 영화 보면 그렇더라고요. 골든게이트 브리지 역사를 보시면 1936년인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아니라 손에 꼽을 사람들이 너무 높은 위치였고 갑자기 돌풍이 가스트 윈드가 확 부니까 아까 영상에서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서 위험한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라우스라는 작업을 하는 그 총지휘자가 그 아래에다가 세이프티 넷을 깔아서 사람들의 그 모랄, 사기를 부스트업 했다.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굉장히 이런 얘기 보면 관심 있게 봅니다. 계속 SF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데 때로는 앞에 있는 그 바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돌풍이 와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어가는 일들을 지연시키고 또 우리가 자신 없게 만드는 경향이 없진 않은가. 저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더 스토리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섭고 주저가 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음을 보면서 영상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너무나 진도가 느리고 주저가 되는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이프티 넷을 매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이프티 넷의 힘을 얻고 우리가 사기 충천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 말씀은 조금 약간 out of the context, 그 본문과 이 상황이 잘 이 의외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난주에 봤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해서 죄와 스트러글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저지스가 끝나고 나서 monarchy, 이제 군주 제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 트랜지션이 되는데 룻이 쏙 성경에서도 빠져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책인데 성경에는 굳이 그 자리에 룻이라는 그것도 이방 여자의 믿음, 보석 같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더 힘을 내자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룻이 어떻게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풍이 막 인생에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려운 인생, 바쁜 삶 그리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안전한 네트를 힘입고 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빈칸이 몇 개 있습니다. 같이 적어주시면은 더욱더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룻은 두 가지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오미라는 그러한 줄과 보아스라는 줄을
붙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1장부터는 이야기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둘이 함께 동의를 해서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곳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 땅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 10년을 지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 나오미는 남편을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습니다. 엘리멜렉, my God is my king.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이었는데 그가 객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겐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에 있으면서 두 명의 각각 한 명씩 아내를 얻게 됩니다. 모압 여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주인공인 룻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짝이 어떻게 어느 남자 어느 여자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어쨌든 1대1로 연결됐음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니까 10년쯤 거주했는데 그곳에서 기론과 말론이 무슨 운명인지 모르지만 죽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그 기론과 말론 하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옛날 말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비실이와 말랭이 뭐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져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실이와 말랭이, 그런 사람과 이제 두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제 나오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우리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고향을 축복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메셋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미는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판단해서 자기 집으로 향합니다. 그때 간곡하게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오르바와 나오미, 당신들은 여태까지 너희들은 나한테 You are so good to me, loving kindness를 보여줬는데 이제 돌아가라.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풍습에서 결혼하는 나이가 지금은 20대 말, 30대 초, 30대 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1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살이었다 결혼할 때가, 그럼 10년 지났으니까 몇 살입니까? 25살 되는 그런 우리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어미가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낼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르바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고 나오미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재미있는 단어가 있죠,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단어인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좀 같이 하는 거 좀. 여러분들 굉장히 유식해지시는 겁니다. 히브리어. 어제 몰랐던 단어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한번 해보실까요? 다바크. 예, 다바크. 또박또박이 아니라 다바크. 예,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발음이죠. 발음도 강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는 없네요. 저쪽 유아반에 가시면은 엄마 옆에 딱 붙어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도 1살 때, 2살 때 엄마 앞에 껌딱지가 되어서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다박인 것입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나는 시어미께 다박하겠습니다. 당신의 껌딱지처럼 꼭 붙어 있겠습니다. 저를 자꾸 가라고 야박하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지금 좀 다른, 오르바와는 다른 반응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시어머니가 좋아서 말하고 있는 힘들 만큼 조금 다른 고백을 16절부터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 1장 16절 17절을 16절을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은 없지만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주어가고 죽으시는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더 내게 지기를 원하리라.
지금 룻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나박하겠다. 어머니와 내 붙어있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시어머니와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안한테라도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룻은 무엇인가 자기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뺏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죽는 날까지 당신을 내가 디저트 버리면은 내가 벌을 받기 원한다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더욱더 불행해졌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사랑한 두 아들도 잃었는데 이제 모압 여자인 이 사람이 끝까지 같이 가겠다. 믹스드 블레싱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막 반겼는데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 means joyful, sweet, 달콤한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제부터 나를 better, 나를 쓴 여자, 쑥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면서 나를 이름 마라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혔는데 심히 나를 트러블하게 하고 나에게 아주 힘들게 하셨다. 내 마음이 쓰다. 내 마음속에 가시가 하나님께 있다. 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의 입술로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불행한 시점에 있게 됩니다. 룻은 달랐습니까? 룻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룻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평생 살았던 모압 땅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왔을 때 she expected, she knew what was going to happen.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압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가지고 불행한 가운데 온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압은 어떠한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It's my bathtub. 내 때를 다 씻는 그런 통이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신 민족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과 상종하지 말라. 왜냐고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시죠? 롯이 그가 살았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심판을 꽝 받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가운데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둘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낳은 자식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얼마나 디테스트블하게 더럽게 봤을까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룻이었는데 그가 시어머니를 쫓아서 불행의 시작을 스스로 가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니까 룻이 남의 밭에 가서 다른 추수꾼들이 지나간 뒤에 거기에 있는 곡식을 주워 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가족을 내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데 떳떳하게 외국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서 혹시 나에게 해코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뒤에 가서 조용히 곡식을 담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기 저 나오미의 며느리야, 저 모압 여자 좀 봐 하면서 자기가 지창의 대상을 될 것을 알면서도 불행한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여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House of Bread. 곡식이 많은 곳에서, 특별히 이제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든 그 시점에서 웬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웬 외국인이 와서 그가 외롭게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어두움에, 어려움에 바람이 부는 가운데 롯이 하나님께, 놀랍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그가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 오늘 본문 본 것처럼 그가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에 우리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게 첫 번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은 가족의 구원자인 누구? 보아스를 붙쫓았습니다. 성경은 두 인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미하고 보아스, 이 두 사람 붙잡았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우리 보아스였습니다. 룻은 그가 나오미 시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어드바이스를 받고 이제 보아스와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잘해줬거든요. 자기의 밭에 와서만 일하라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구운 양념이 있는 그런 음식이 희귀했는데 자기가 먹고 있는 점심을 룻한테 주면서 귀하게 이뻐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기를, 그 보아스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자다. 우리 레위기의 법에 보시면은 어떤 가족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재산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른 친족이 그 가족과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나오미가 얘기하기를 우리 보아스는 우리의 kinsman redeemer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자다. 그에게 다가가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룻은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잘 때에 보아스의 발치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누웠습니다. 조금 상상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설정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이제 보아스가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네가 누구냐?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재산을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이불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 날개라를 품어주소서 하면서, 좀 ancient한 방법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웨딩 engagement ring, 뭐죠? engagement이 아니라 프로포즈 하는 링을 몇천 불짜리 주겠지만, 이 롯은 그런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당신과 내가 결혼해야겠습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감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바로 다음에 이 보아스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컨텍스트를 드리면은, 지금 아까 룻이 몇 살 정도 됐다고 그랬죠? 20대 초반 중반. 보아스는 지금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지금 나한테 이런 제스처 하는 것은 너가 정말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구나. 지금 컨텍스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이해 안 되신다고요? 이게 지금 어떤 설정이냐면은, 룻은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가 어머니를 붙여친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택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내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만 해도 big favor to my mother-in-law, 우리 시어머니를 잘 하는 것인데, 아니 룻, 네가 지금 나랑 결혼하려고 그런 거냐? 보아스 입장에서. 아니 너가 지금 나를 통해서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이 보아스는 굉장히 귀중하게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룻, 네가 너의 집안에 그 대까지 이어갈 책임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보아스가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는 그런 단어를 10절에 사용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은혜가 예전에 어머니를 쫓아간 붙잡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 왜 그랬습니까? 롯은 자기 밖에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음을 보면서 자기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보아스를 붙쫓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좀 fast forward 해서 결혼하고 좀 보면은 4장
15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지금 자부가 아들을 낳았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을 때 16절에 보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롯이 결국에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어느 분과 쉐어하는데 특별히 16절을 보면서 여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룻은 좋았겠다. 시어머니가 애를 돌봐준 거 아니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았겠느냐. 룻이 직장 여성이었으니까 하면서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얘기하기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유다 지파의 이런 나중 왕의 자손되지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룻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그리고 그가 보아스를 붙잡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위험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한 그물망을 내어주셔서 멋지게 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번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홈런을 치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란듯이 증명하듯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중에 보십시오. 당당하게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 다음에 오벳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1장의 초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까 읽으신 말씀의 바로 다음에 3장 11절에 보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행하리니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우리 룻이 뭐로 소문났다고요? 뭐로 소문났습니까? 수식어가 현숙한 여자라 소문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현숙한 여자가 어디에 묘사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다 아시지만 저기 겸손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자가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 중에서 잠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언 몇 장에 있습니까? 잠언의 맨 마지막 장인 31장에 있습니다. 잠언 다음에 무슨 책이죠? 시편, 잠언, 전도서. 그게 우리 성경의 순서입니다. 근데 Old Testament 히브리 문학에 보시면은 그들의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Proverbs 31 원문을 묘사한 다음에 Guess which book comes next? 다음 책이 무엇일까요? Ruth. 룻기가 잠언서 31장 바로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현숙한 부지런한 여인,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을 싫어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하는데 성경에서 볼 때는 블레셋한 그러한 여자를 묘사하면서 그러한 example, 에피레미로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느냐? 에스더가 아니라 룻을 들고 있습니다. 룻이야말로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와이스한 여자로서 묘사하는 그런 명예의 전당 Hall of Faith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여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세주를 낳게 하는 귀한 혈통의 중요한 선조로서 두신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데 What about us?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담대하게 룻과 같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을 붙잡자.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가 롯 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종교 다원주의와 또 이 진화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 그리고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 간의 화합을 얘기하고 tolerance를 얘기하면서 모든 게 다 진리로 통하지 않느냐, 이런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파퓰러한 페레스토 서게 되고, 저 동부에 있는 유명한 그런 신학교들의 교수로 앉아있는 거 보면서 이 시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가증한 다른 것들로서, 그모스의 신과 같은, 모압의 신과 같은 것들로서 그 위치를 섬기고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의 신, 세상의 어떤 내 가족이 최우선된 가족의 신, 그리고 어떤 쾌락과 오락의 신, 그리고 명예의 권력의 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직장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악취가 나는 그러한 자기를 위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정말 참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첫 주일날 이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이 얼마나 전 자랑스러운지,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가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저는 향기가 느껴집니다. 믿음의 향기가. 오늘 저는 롯기를 맡아보니까, 맡아보세요 나중에, 두 가지 향기가 여러분과 같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이 두 가지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향수가 이 롯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믿음의 향수를 뿌리자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정,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실적인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참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물질과 내가 어떤 위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right foot, left foot, left foot, right foot 하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걸 띄워주신 거 보니까 언급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습니까? Scent of a Woman, 여인의 향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1900 몇 년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보신 분, 이 영화를 보신 분 손을 들어서. 봤어요? 세상에. 봤어요? 안 봤어요? 얘기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못 보신 분들은 이 영화 이후에 태어나신지 않았을까. 1994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엘 파치노, 우리 그 대부, 갓파더에 나왔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맹인으로 나옵니다. blind person. 그래서 그 후각이 발달했는데, 그는 여자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향수 맡아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과 직장과 백그라운드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퇴역한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멋진 젠틀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냄새를 맡아보면은 롯에게도 두 가지 향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향수. 그는 믿음의 향수를 뿌리면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러한 열악한 죄의 바람이 불고 밑에는 바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을, 나박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 번째 향수가 있었는데, 두 번째 향수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복음의 향수. 아까 보아스가 얘기했던 처음 인애보다 더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롯은 보아스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의 향수를 뿌렸습니다. 지녔습니다. 믿음의 향수도 소중하지만 복음의 향수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보아스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단순히 보아스를 붙여친 것은 자기의 어떤 안정,
잘 먹고 잘 사는,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을 때 이미 벌써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kinsman redeemer,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보아스를 붙잡은 말미암아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그는 몰랐겠지만 온 이스라엘 살고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게 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우리 복음의 향수를 뿌린 룻의 향기 나는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접붙여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 룻은 자기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이 행위를 보아스는 더 좋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의 향수를 마음껏 뿌리고 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더불어서 복음의 향수를 뿌려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죠. 어느 가족이 뉴멕시코에 있는 칼스벳 캐번에 방문을 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칼스벳 캐번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뉴멕시코가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저는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큰 동굴, 종교석 굴이 있는데 지하로 이렇게 땅 밑으로 한 3마일인가 5마일 되는 깊은 그러한 굴입니다. 어떤 패밀리가 방문을 했는데 안내 가이드가 이제 쭉 인솔을 해서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오니까 갑자기 가이드가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원시 시대의 암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앞에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막 검은색이 만져질 만큼 그런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울었습니다. 와 소리를 내면서 오니까, 고요한 가운데 오니까 그 옆에 있는 오빠가 이런 얘기를 동생에게 했습니다. Don't cry. There is somebody here that knows how to turn the light on.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실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here is somebody who can turn on the light here.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또 냄새나는, 죄와 돈의 냄새가 나는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정말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There must be somebody who knows the light. There must be somebody who can turn on the light for us. 그들은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모두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복음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구절 밑에 보시면은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이네요. 네, 그 두 구절 밑에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복음의 향수를 뿌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의 향수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오른발 왼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더 큰 은혜인 이 복음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룻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느 사람이 자기가 이제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진흙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진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맡아보니까 너무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자기는 이 진흙이 너무 신기하고 향기가 좋아서 자기의 집으로 갖고 가고 방에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향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의 방에 온 가득하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진흙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흙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까? 그가 그 진흙을 갖고 왔던 환경을 다시 한번 가보니까 그 진흙이 옆에 보니까 백합화가 활짝 펴가지고 그 꽃향기로 가득하게 이 진흙이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떨어져 와서 자기 집에 왔어도 향기를 내뱉는 그러한 진흙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주일날 또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얼굴이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면서 이 가득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발산이 될 때 사람들이 볼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저분은 왜 이렇게 향기가 날까? 저분은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가 난다. 저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난다. 저분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품이 나오는 그런 향기가 발휘된다. 이러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의 향수를 뿌릴 때, 그리고 복음의 향수를 뿌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돌풍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룻이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앞에 있을 영광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믿음의 향수를 뿌리고 그들이 복음의 향수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주셨습니다. 이제 11월과 12월에 저희는 이웃을 돌보는 그런 계절로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향수를 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집에 잘 내 마음속에 담아둔 향수를 좀 방출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악취가 아니고 죄가 아니라 우리 내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선행을 베푸는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향수를 또 우리 믿음의 향수를 발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어보드의 홈레스 셀터 할 텐데 여러분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물건으로서 내 마음을 당해서 주님께 드린 제 향수입니다. 내 보배입니다. 이렇게 드림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전한 그물망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